부활의 표적으로 굴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봅시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의 주인이시고 참된 인생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증거가 얼마나 큰 증거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활만큼 큰 사건은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 하나가 기독교거든요. 우리 믿음의 승리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느낌, 감정, 내 경험을 잡는 것이 아니라 딱 이 부활 하나.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모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굴복되는 삶을 정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언제 믿었는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이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 믿은 줄 믿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성경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심을 정확하게 믿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여기에 내 느낌이라든지 내 감정, 내 지식, 어떤 이론을 붙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만큼 큰 사건은 없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증거했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을 요나의 표적, 부활로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우리가 왜 이 부활, 이 복음이 정확하냐 보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 했거든요. 내 어떤 똑똑함, 내 어떤 경험, 내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려니까 나중에 가니까 흔들려 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에 일어나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보여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영의 세계까지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뜨거움이 있다, 뜨거움이 없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뜨겁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 감정이 얻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인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에 어떤 내가 예수님의 그 굴복을 놓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마귀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표적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앞에서 보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낀 감정은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적은 뭐냐 보니까 느낀 감정을 잡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뜨겁든 뜨겁지 않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증거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점거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내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표적 앞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내 느낌이 이렇다, 내 감정이 이렇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이해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딱 이 증거 하나 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잡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잡으면 안 됩니다. 내 느낌, 감정, 뜨거운 눈물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눈물에 속지 말자. 다시 한번 더. 절대로 눈물에 속지 말자. 저도 여러분한테 많이 속았습니다. 눈물 흘리는데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느낌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감격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은혜 받으면 눈물도 날 수 있습니다. 감격도 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활의 표적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눈물과 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느낌 감정 속에 있더라도 내가 은혜 받아도 내가 지금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굴복을 원하는 줄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내가 어떤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어진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살고 있느냐,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굴복했느냐,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이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잡고 있어야 내 감정은요, 내 어떤 느낌은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 지도응답이 안 될 때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 잡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표적을 잡으시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부활의 표적으로 날마다 나가야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가 우리 신앙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느낀 감정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항상 느낀 감정. 항상 내가 힘들고요. 여자분도 그러죠. 비만 오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죠? 힘은 낮에 쓸쓸해요. 외로워요. 그리고 뭔가 비가 오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표적, 역사의 사실 앞에 서가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이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표적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뭘 외쳐야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야, 이 한 말이 나의 믿음의 고백.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 이겨가는 거예요. 초대의 성도들의 믿음도 이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도 이거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잡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 아멘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는.
부활을 든 표적을 통해서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퍼져도요, 할렐루야, 이 땅에 어떤 악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예수님 그분 살아계십니다. 아멘. 딱 이거죠. 이거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눌림 속에 있더라도 딱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딱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정말 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요, 사기조차 소원이 일어나잖아요.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기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줄 믿습니까? 부활을 붙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 속에서는 주님이 안 느껴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이 승리하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안 느껴질 때 우리가 사면이 캄캄하고 마치 세상의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져가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낀 감정을 빼야 합니다. 이제 손도 100%의 부활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부활을 잡습니다. 나는 오늘도 부활을 잡습니다. 세상에 어떤 코로나가 날 뛰고 한국계가 무너지고 배교가 일어나고 앞으로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강력한 간섭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의 표적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순도 100%의 부활의 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도 100%의 부활의 표적은 뭐냐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그것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부활이 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거 사건이 바로 부활이 내 믿음이죠. 기독교가 어떤 믿음 속에 예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졌잖아요. 십자가도 풀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아, 부활이구나. 부활을 믿었구나. 부활이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 9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신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우리가 받으리라. 예수님의 주 되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야, 부활이 구원의 조건이라니까요. 십자가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만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 우리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판가름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든지, 안 믿어서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믿는 자가 되든지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딱 가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눈물도 믿지 말고요. 내 감정도 믿지 마요. 내 지식도 믿지 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어떤 경험도 믿지 마요. 내가 기도 응답 이것도 진정한 내 믿음은 아니야. 진짜 내가 완전히 붙들고 완전히 100% 신뢰한 살 거는 예수의 부활의 표적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금 어디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부활을 통해서 믿는 믿음. 다른 어떤 것은 나는 내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 아멘입니까? 이 표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니까 신바람 나네, 그죠? 창조주가 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심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는데, 이 창조주가 내 앞에 와 계시는데 내 느낌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창조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창조주 앞에 내 느낌이 이러는데 나는 느낌이 없어요. 감정도 안 느껴져요. 뜨거움도 없는데요. 눈물도 없어요. 어떻게 굴복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 앞에 서보는 거예요. 설 때 그겁니다. 그래서 오직 부활입니다. 오직 부활입니다. 부활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유일한 표적, 이런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을 안 가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지니까 부활을 통해서 믿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왜? 부활이 역사의 사건이니까.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사건이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지는 이 부활이 진짜이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에 내 느낌과 내 감정은 가짜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기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시기에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고, 부활하시기에 하나님 모든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확정되어 버리는 사건. 모든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하나로 딱 가니까요, 다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진짜니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부활이 진짜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 느낌은 감정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 느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로 집니다. 내 생각 속에 삶은 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붙들 때 이걸 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영광 돌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일을 아멘. 구원의 역사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진짜임을 아멘. 하나님 나를 새로운 표준물로 만들어내심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 위대한 사 하나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거기 아멘이거든. 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을 표적 딱 잡으니까요 참 감사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따라합시다. 부활은 굴복이다. 그렇죠. 부활은 굴복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느낌이 어떠니, 내가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부활의 의미를 찾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굴복밖에 없는 걸 굴복. 중요한 것은 굴복하느냐야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부활을 실컷 들어서 바로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신 이 증거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증거로 맞다고 인정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굴복 안 한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을 만났기에 우리 인생의 주님 앞에 굴복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굴복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굴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0장 28절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예언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내 감정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니까 내 감정은 이렇네요. 내가 참 느낌은 이렇네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 부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조사. 그래서 잠깐요 부활했으니까 조사 좀 해요. 여러분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굴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따릅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정 이 부활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부활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전구고 내가 지금 창조주 앞에 섰는데 내 느낌이 어떻고 내가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리고 내가 부활을 좀 더 조사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잠깐 주님 잠깐만요. 지금 내 느낌이 당신을 보니까 내 느낌이 뭔가 와요. 내가 좀 눈물이 나나? 나나? 잠깐만요. 내가 좀 성경 좀 더 조사해 볼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 그분을 딱 만나니까 바로 굴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악한 중심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악한 중심이에요. 부활의 표적에 대해서 모든 자가 굴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이 바울이 딱 보세요. 다메스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딱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순간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굴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활이 어떤 느낌 감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으시니 안 믿으시니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았고 창조주심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굴복밖에 없는 점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꺾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딱 보고 난데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딱 하는 순간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하면서 바로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앞에 섰는데 뭐가 뭐 내 느낌이 어떻고 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당신 이렇고 저렇고 내 느낌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느낌이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니 안 좋니 그 따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갈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세상에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두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해야지. 여러분 그분을 내가 만났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유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만 하시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 내가 눈앞에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말 장난하겠습니까? 바로 굴복이죠. 바로 굴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사건일 줄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거기에 내 걸 다 하고 내 기분 어떤 감정 내 어려움을 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내가 뭘 그런 걸 따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굴복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창조주 앞에 서 보니까요 인생의 답이 명쾌해지고 정확해지는 점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인생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릎을 꿇는 굴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제 진짜 창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굴까? 지금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 그분 앞에 나왔을 때 뭘 내 느낀 감정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냥 굴복하며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지금 부활의 표적을 온전히 붙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정확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거 문제입니다. 부활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조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달의 세물교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딱 이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부활이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면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알고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무나 간단 명료한 거죠. 그런데 신앙이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의 표적, 이것만 매일매일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표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싶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굴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굴복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회복도 굴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회복도 여러분 굴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굴복은 하나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의 시작이 바로 굴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굴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굴복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까? 바로 굴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굴복하지 않으면 사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굴복한 자만이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나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 앞에 굴복되어질 때 나는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동행 속에 살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굴복만 되어지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굴복합시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거죠. 이거 굴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 부활의 정보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내 것을 따지지 않고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굴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굴복해야 합니다. 굴복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이 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인격과 내 의지를 들여서 그분 앞에 완전한 굴복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굴복되지 않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아직도 주님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 자리를 회개하고 물질이라면 하나님께 그 물질을 회개하고 시간이라면 내가 시간을 드리는 내가 먼저 썼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자녀라면 내 자녀의 문제까지라도 회개하고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진로도 주님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조차도 당신 것입니다. 아멘. 내 죽음조차도 당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초대의 성도들은요 죽음까지라도 주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자살할 권리가 없어요. 사는 거 죽는 거 주님 거야. 죽음조차도 주님 거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너희들이 오늘 죽기를 원한다. 순교하기를 원한다. 라고 죽음은 내 거야. 너희들이 죽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간 줄 믿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굴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활을 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굴복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이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부활의 표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내가 그분을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굴복하는 겁니다.
오늘도 굽고 내일도 굽고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님 나는 굴복합니다. 엎드립니다. 나는 무릎 꿇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해야 돼. 나대지 마. 알았죠? 저 옆에 건물 보니까 나대지 딱 몇 평 이렇게 놓던데 나대지 말하죠. 나대지 마. 우리가 주인 되지 마. 내가 혼자 내 인생 진료하지 마. 사람도 붙들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의견도 나누지 마. 나대지 마. 나대지 마. 네 인생 주인이 누군데? 왜 까불까불거려?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 걱정하지 마. 나대지 마. 알았죠? 따라합시다. 나대지 맙시다. 절대 나대지 마 여러분. 그분께 맡겨요. 그분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야. 왜 우리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분주하고 왜 염려해요? 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까불까불거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창조주신 줄 믿습니까? 내 생명 생사복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을 만날 때 굴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굴복으로 걸어가야 관계가 되고 회개가 되고 사랑과 교제가 되고 모든 친구가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굴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사 잘한다. 어려움 없어. 지도 많이 한다. 어려움 없다니까 여러분. 자기 먼저 살아가는 사람 무슨 하는 관계 돼. 여러분 어려움 없어요. 저는 안 믿어 그 사람.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굴복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마음대로 시간 쓰고 지금 마음대로 물질 쓰고 지금 마음대로 하나님 못 앞서가서 마음 함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니 지가 주인되어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 관계가 되시끔. 여러분 아닌 줄 믿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예수님 줄 믿습니까? 이게 딱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굴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복으로 가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시간이 이 11조가 주일 지키는 거고요.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고백이 11조 드리는 거고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힘든 겁니까? 그래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굴복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 부활한다. 뭐 예수 믿는다. 굴복 안 하는 거야.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야. 완전히 여전히 자기가 내 인생 제가 지고 있고 내 목사님 내 생각은요 이랬는데요. 내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 느낌이잖아. 여러분 내 인생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사는 것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은 없습니다. 나의 진로 모든 삶 다 주님 겁니다. 나는 다만 굴복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굴복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굴복은요 나쁜 굴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굴복하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 굴복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굴복하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알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왜 그렇게 굴복하기를 원하시는가? 네가 네 무거운 짐을 내가 지어줄게.
네게 새로운 인생을 이끌어 줄게.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너 인생 속에 내가 너 가운데 감습하기를 원해. 아멘이죠. 너의 삶을 인도해 주고 싶어. 내가 좋은 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 나와 사귀자. 이래서 우리에게 굴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야, 굴복만큼 신바람 나는 거 없는 걸. 그래서 진짜 주인 앞에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굴복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그날,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이 삶을 살 때 내 인생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내 모든 묵은짐이 다 벗겨지는 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최고의 축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삶. 바로 이겁니다.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주셨다는 것. 이제 내가 그분 관계에서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시다. 아멘입니까? 다 모든 인생, 내 물질과 내 생명,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걱정, 내 건강도 다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이 나라 민족도 주님 것이고 교회도 주님 것이다 하는 그 진짜 안식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는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건강도 어르신들, 집사님들 너무 건강이 돼서 잡히지 마세요. 그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것인 줄 믿습니까? 내 질병도 예수님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아프면 수술해야 된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보험도 들어야 되고, 야, 큰일 나. 걱정하지 마요.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질병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건강도 내 거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도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건강도 예수님 것이니까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 염려도 당신 겁니다.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 뭐 문제 아프고 간전 집사님이 또 못 주무셔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더라. 우리 집사님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한다 안 한다 하면 저한테 늘 걱정이 와요. 아이고 무거워라.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좋은 이야기는 저는 안 해요. 알았죠? 말 안 해요. 꼭 목사한테 힘든 것만 이야기 다 해줘요. 그럼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다 하시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하냐. 무거워요. 내 인생의 문제도 가벼운 것도 아닌데 무거워요. 그런데요, 저는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도로 맡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제도 내 거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내 거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도 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만 안 되네. 하나님들 저 이건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저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찮게 믿음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온다고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또 우주를 빠졌어요. 아유 참말로 기가 푹 쪄가지고 저 어떻게 변화시키노? 주님이 그 성도는 이기가 맞습니다. 주님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다만 사랑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뿐이오니 저 성도의 모든 생사여고 모든 믿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야,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목사 마음이 참 아파요. 사실은요. 잘 가야 될 건데 물질에 손해보는 거 어떻게 할까? 또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될까? 잘 가야 되는데 항상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 1번이죠. 여러분 문제가 막 이렇게 오면요. 저 문제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는 영의 아버지가 맞아요. 여러분의 책임 안 지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면 저는 그만큼 아파요. 그런 만큼 저희 기도 제목이 되는 걸 여러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어떻게 될까? 그 문제가 와요. 오케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는 맞아요. 여러분들은 뭐 남이 힘들어도 저는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뭐 기도도 뭐 조금 기도해주고 저는 그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진짜 이 자유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나라 민족 걱정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그것조차도 맡기고 나가는 거. 내가 할 일만 하며 나가는 거. 날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날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진짜 굴복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뭘 붙들고 싸워야 되느냐? 뭐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내 느낀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과 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내 느낀 감정으로 마귀가 치도록 그래. 이거죠, 장난치기는. 안 느끼진 것처럼 느껴지고 없는 것처럼 역사하고 항상 공감과 힘듦이 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 악한 마귀 딱 부활의 표적 가지고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을 만나면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어둠은 떠나갑니다. 정확하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날마다 우리의 느낀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표적만 붙들면 됩니다. 느낀 감정은 여전히 흔들리지만은 부활의 표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역사에 박아놨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부활을 본 정인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이 부활의 정의로서 순교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부활의 표정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 내 느낀 감정을 우리가 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할 건가? 매일매일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좀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날마다 내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굴복하며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만 하라는 이것만. 날마다 이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주님 나는 당신께 굴복합니다. 아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다인 거 이게. 이것만 하면 돼.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내 인생 마치는 날까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난한 세대에 부활의 표적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굴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부활의 표적으로 주께 굴복하라.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아직 굴복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느낌 내 생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당신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